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서로는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떠오르는 그 사람, 왜 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어떤 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잘 하셔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싫은 기색 내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제각각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곳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했던 말 또 하네, 왜 자꾸 이렇게 논리적인 게 별로 없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 진짜 진정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는 이제 문안을 먼저 하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서는 편지니까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너희가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련과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에 대해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니까 이런 낮고 높음에 이런 구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여러분 우리 19절부터는 다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여기에서 처음 이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행함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갑시다. 2장으로 들어가면 2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당시에 교회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오면 좋은 상석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14절에 다시 가봅니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또 여기에서 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12절에 걸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번 이 논리적으로 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이상합니다. 3장에 가면 3장 한번 읽어보면, 3장에 한번 봅니다. 3장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제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다투고 성내는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의 핵심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얘기를 하고 또 실예를 들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그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볼 때 잘못하면 정말 행함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함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 대한 강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행동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지 하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정당해 라고 하는 신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 욕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믿음의 표현이고 생각의 표현이고 욕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으로 좀 사람을 속이거나 위장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 의식해서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이렇게 식사하는데 나는 평소에 차 마실 때 기도를 안 했는데 내 앞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딱 하네. 아이고 이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딱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런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에는 정말 물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는 그런 평소의 마음가짐을 안 가졌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못 보니까 우리의 일부분만 보니까 그 사람 행동 하나만 보고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남들이 없는 순간에 혼자 있는 순간에 그럼 믿음의 행동을 정말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평소에 잘 안 하죠. 안 할 때가 많죠.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행동을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동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동을 변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를 인지치료라고 하죠. 상담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면 행동이 바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안 그랬는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몸으로는 계속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생각이 바뀐다고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안에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바뀐 것은 아니죠. 정말 마음이 온전히 바뀌면, 온전히 정말 변화되면 행동으로도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인내를 말하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련을 당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예, 몸이 너무 아파요. 병 들었어요. 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 막 쪼들리는데 우리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련이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이유는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만들어내고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시련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불안정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기쁨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적으니까 우리가 시련이 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좀 문제인데 예전에는 헬스장을 열심히 이렇게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처음에 헬스장에 가가지고 첫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막 바벨도 들고 아령도 하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처음에는 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데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 2시간을 막 하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계단을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막 허벅지가 당겨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쩔뚝 그러면서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온 몸이 막 아프고 근육이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이 막 당기고 아플 때 제가 너무 아프다 죽겠다 못 살겠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은근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은근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동하니까 근육이 당기네. 이게 이제 나한테 근육이 붙는 신호겠지. 이게 내 몸매가 이제 좀 가꾸어져 가는 신호야. 그러면서 막 몸이 당기니까 기분이 은근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그날따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몸이 당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안 당기지? 좀 당기고 막 무리가 가고 이래야 근육이 팍팍 늘어나는데 내가 운동이 부족했나 보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언제까지 해야지? 근육이 당길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막 다음에 가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좀 당길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이 아픔이 어떤 좋은 것에 대한 신호라고 여기니까 이 아픔을 그냥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 청약해놓고 아파트에 들어갈 거 기대하면서 살림은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막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럽니까? 아니면 기대된다 이럽니까? 기대된다 이러잖아요. 왜요?
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힘듦이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진정으로 정말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시련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시련을 겪을 때, 이 땅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고난을 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군요, 그러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이 막 박해를 많이 받거든요. 박해를 많이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될 때, 그의 구원과 또 그가 주실 천국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니까 시련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낮은 형제, 1장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낮은 형제 보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 당시에 낮은 형제는 그냥 좀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니까.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낮은 형제는 아예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없고, 밥 먹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그런데 그런 노예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노예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인데, 가장 비참한 자인데 높음을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노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노예로서의 사는 삶은 잠깐이지만, 순간과 같고 찰나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높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믿음으로 행함을 가진 믿음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쭉 가면은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부자가 오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막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멸시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외모는 뭐냐 하면, 우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외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보고 우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어찌 교회에서 부한 자라고 해서 그를 높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낮출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에게 비방하고 서로를 무례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남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온전히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비방의 행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몰락해 가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한 너댓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을 살릴까? 그러다가 어떤 한 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현자에게 가서 우리가 조언을 듣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찾아가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몰락해가고 망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변장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누가 예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날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비방하고 막 수근거리고 막 책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또 막 불친절하고 냉랭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극진히 섬기고 대접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야,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 현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장, 5장 이런 데도 쭉 가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막 쌓는데 열중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내가 그래 행함을 좀 더 잘 해야지, 내가 그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 행함에다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냐면 진짜 믿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지, 왕 같은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지,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벌까?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할까? 그러면서 재물을 쌓는 것에 막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막 화장실 이 담당자인데 화장실에 갔더니 막 너무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막 휴지도 버려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에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막 이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겼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큰 부도를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이고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의 그 기업을, 소유를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궁핍하고 어렵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경계하거나 좀 혐오감을 가지거나 그러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비난의 말들, 그런 혐오의 말들이 떠돌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들을 사랑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이 안 되어져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어디를 이 초점을 맞추면 되느냐 하면, 행함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나에게 있는 것을 이미 내가 얻었는지를,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더 깊이 바라볼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원래 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을 붙들러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형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 목수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머리가 헷가닥하더니 딴짓을 하고 있어. 우리 형은 붙들어서 다시 집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형을 집안 살림을 건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 붙들러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믿기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야고보도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보면 교회 2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때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어다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집에다가 앉히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실제가 되었고 영생이 그에게는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